오늘은 역대상 16장부터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거야 뭐 당연히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찬양대. 그래서 그 찬양대원들을 하나하나 임명하는 그런 내용. 물론 이제 뭐 대원들 하나하나는 아니고 그 대표자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36절은 다윗 왕이 감사의 시를 씁니다. 감사의 시.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 곳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37절부터 43절에는 예배 제도를 제정합니다. 이제 언약궤도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날마다 또 40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41절 42절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동원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규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7장으로 가면은요, 1절부터 6절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안 된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안 해도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겠다.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아니고 다음 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우게 하겠고, 그리고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7절부터 15절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16절부터 27절에 가서는 다윗이 감사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감사기도할까요? 성전 건축을 비록 본인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사울 왕 때는 일대 본인의 때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쭉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참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고 풍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절부터 13절에서는 다윗의 승전과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아람 사람, 에돔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4절부터
7절에는 다윗이 세운 행정 조직,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제사 제도, 예배 제도도 정비하고 행정 제도도 정비하고 또 후대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에 요압을 세우고 역사 기록 공문서 수발하는 사관에는 여호사밧을 세우고 제사장에는 사독과 아비아다를 세우고 국가의 사무 재정을 맡는 서기관에는 스라야를 세우고 경호실장에는 분하야를 세우고 의견을 청취하는 대신들로는 다윗의 아들들을 세워서 이렇게 행정 조직을 하나하나 정비해서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 찬양은 다윗의 찬송이긴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야 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16장으로 다시 가서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대를 세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면 내가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딱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면서 전쟁할 때도 심지어 찬송하고 또 악한 귀신 들렸을 때도 찬송하고 그랬더니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또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또 마음이 우울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찬송하면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찬송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요 7절 8절로 넘어가면 이제 또 4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제사장을 비롯해서 찬양대원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왕들은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탐하는 그런 왕들도 있는데 다윗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늘 우리 가정 가운데 찬송의 모범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리고 찬송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였을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뭘까 하는 건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감사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15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언약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은 다윗 왕 때고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저의 책이 왔어요. 600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70년사 때. 근데 기도에 대한 책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그 책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능력 있는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는 뭐냐?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다. 여기 다윗도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찬송 있는 기도라고,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의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사울 같은 왕이거든요. 선지자,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는 말씀 붙잡고 행했는데요. 그 결과 23절에 보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의 망명생활, 그 도피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또 뭐를 감사 찬양했는가?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는 심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할 때 혼내죠. 그렇지만 옆집 아이들이 잘못할 때
혼내지 않습니다. 혼냈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더 봉변을 당하기도 쉽죠. 그런데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한계를 벗어나서 잘못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을 감사 찬송했냐면요, 3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인자하심을 또 찬양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사로 다 써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작곡가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작곡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했고요. 그랬더니 36절 맨 뒤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랬습니다. 다윗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요,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또 찬양하면서 아멘 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 새가족들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제 제가 꼭 그 상담을 잠시 하고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 중간중간에도 아멘 하고 또 끝날 때 뭐 당연히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분은 아멘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꼭 설명을 해드려요. 아멘은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찬양할 때라든지 또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이 찬송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그대로 갚질 않으시고, 이게 이제 인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